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대교구 장성 사거리 본당 이호진 요한 비안내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보고 또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평소에 듣던 목소리가 아니어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자가 바뀐 게 아니라 정규현 신부님께서 그동안 잘 피해왔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번에 피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탄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죠. 사람이 되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보냈고 이제 본당마다 구유를 준비할 것입니다. 올해는 또 어떤 구유들이 마련될까 벌써 궁금해집니다. 어느 구유든 이 구유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는 구세주의 사랑과 그 사랑의 희생으로 구원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설렘, 기대, 또 주님 탄생 축일을 맞이하려는 그 마음은 또 어떠신가요? 주님 탄생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2000년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늘 태어나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 주님께서 태어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탄생을 기다릴 수 있고 또 주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뉘어진 자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카 2장 6절에서 7절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만들 예수님 자리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구유입니다. 구유가 뭔지는 아시죠? 구유는 말이나 돼지 또는 말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위해 마련된 거처였다는 것이죠. 루카는 사람들의 거처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는 정규현 신부님을 대신해서 제가 진행합니다. 저는 사거리 본당 이호진 요한 비안내 신부입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왜 여관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자리가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루카복음서 2장에서 제시하는 시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황제가 호적 등록을 하도록 칙령을 내렸고 예수님의 부모도 이에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고을로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퀴리니우스 통치와 예수님 탄생 시기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퀴리니우스는 기원 후 6년경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고 루카복음서 1장에서 제시하는 예수님 탄생이 있었던 시대는 헤로데가 유다 임금이었던 기원전 4년경입니다.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루카는 이 시대를 제시하는데 이는 루카가 예수님의 탄생을 인류 역사에 연결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며 인간 역사에 구세주께서 들어오셨음을 시대를 제시함으로써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호적 등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이 미카 예언서 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를 찾아와 이스라엘의 임금을 찾을 때입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헤로데에게 메시아가 탄생할 도시로 베들레헴을 알려준 바로 그 구절이죠.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은 그분이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증명할 것입니다. 루카는 호적 등록을 이유로 예수님의 가족을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으로 보냈고 이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바로 구세주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짐승의 자리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밥통에 뉘어져야만 했던 것일까요? 루카는 베들레헴에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여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많아서 이미 방이 다 찼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자체가 큰 도시가 아닌데다가 또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땅에는 주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리는 짐승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 한 칸 마련할 수 없을 만큼의 가난입니다. 언젠가 평화방송에서 대림 특강으로 했던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신부님께서 이런 이유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방을 얻을 수 있었다. 돈이 아주 많았다면 어떻게든 그들에게 방을 내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는 것은 그들이 정결례를 거행할 때 바쳤던 제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루카는 율법에 따라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쳤다고 전합니다. 레위기에 제시되어 있는 산모의 정결례 규정은 양 1마리를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바칠 힘이 없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을 바칠 힘이 없을 만큼 가난했다는 것이겠죠.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의 부모는 방을 마련할 수 없었고 겨우 얻은 자리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짐승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셨고 안전하고 편안한 요람이 아니라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난하셨고 가장 비참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양식이 되셨습니다. 이 모습을 전하는 우리가 가진 복음은 루카복음서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는 마테오 복음서도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전하는 장면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간 곳을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루카 복음사가의 관심사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는 기원 후 80에서 90년경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루카로 알려진 복음서의 저자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에 이미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고 박해로 인해서 재산을 잃고 가난하게 된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도 유다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신자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해졌습니다. 루카는 재산을 가진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신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도록 권합니다. 루카는 가난한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가난한 이는 종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하느님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난의 본래적 의미인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루카는 자주 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참 행복을 선언하는 산상설교에서 마테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반면에 루카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지금 굶주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같은 저자의 작품으로 알려진 사도행전에서도 초기 교회 공동체가 가진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필요한 것을 저마다 가져다 썼다고 전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하나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루카복음서 저자만이 이 자선을 율법 준수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죠. 바로 거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또 동시에 자선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보물은 결코 녹이 슬거나 좀 쏘는 일이 없고 그래 또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약속하면서도 부자들 역시 이 자선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보상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자선을 행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거나 쌓아놓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상속 시비를 해결해 달라고 왔을 때 그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또 예년보다 더 많이 수확한 사람이 그것을 나누기보다 더 많은 창고를 지어서 쌓아두고 또 그것을 즐기려고 했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재물은 쌓아놓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태어나시고 자리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선을 행해야 합니다. 자선은 나를 비우고 덜어내는 훌륭한 애덕입니다. 이것이 가진 재물을 모두 버리거나 남김없이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루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동체에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난한 형제들과 가진 것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속적 물질을 온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해 상황에서는 남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처럼 스스로 일해서 자신의 빵, 자신이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고 또 동시에 어려운 이웃도 돌보아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소외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며 가난한 이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주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들에게 행하는 자선은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주님께 있을 것입니다. 비워내기 위해서는 나눠야 하고 나눔으로써 비워진 자리는 주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당신의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며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대림은 희망과 은총의 시기이며 참된 기쁨으로 주님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은 내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태어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시고 내 삶과 생명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유, 지금 우리가 본당에서 만들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유들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알려져 있기로는 13세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을 비롯해서 신자들이 주님 강생의 신비를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고안한 것입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을 비롯해서 신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강생의 신비를 보고 알 수 있다면 주님을 더욱더 기쁘고 또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유는 가난과 비천함의 상징이지만 우리는 이 가난과 비천함을 통해서 부유하고 풍요로워질 것이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네, 댓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오프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2610 애청자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구유에 누우신 내용을 쓴 이가 루카복음사였군요. 저는 4대 복음 모두에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신부님 덕분에 하나 또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4539 애청자님께서는 게스트로 출연을 결정했던 내가 진행자라니 크크 해주셨습니다. 네. 5234님께 애청자님께서는 정규현 신부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호진 신부님 오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생방송을 처음 진행해 보는 거라서 많이 떨리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가 조금 이렇게 불량했죠. 예. 다음에 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 게스트로 출연할 때는 조금 더 불량하지 않은 자세로 또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의 정규현 신부님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환의 연탄 한 장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뜨겁게 타오르고 타고 남은 재마저도 누군가를 위해 또 무언가를 위해 쓰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알기에 쉽게 붙어오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하느님 사랑도 사랑하며 살 때 마주하게 될 아픔 때문에 쉽게 타오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이 뜨겁게 타올라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기쁨과 평화와 위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